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마스크 껴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 지방 같은 경우는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요. 예,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산시 같은 경우는 경산시? 구리시. 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요. 고발 조치를 하면 포상금까지 준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진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예, 지금 시험 기간이죠? 아니에요? 예, 어떤 학생들은 한 달 전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험 보는 주간, 그리고 그 전 주간까지 시험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전도사님 고등학생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예배 드리고 친구들과 저녁에 축구 약속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어 다 잘하죠? 자, 영어 표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원래 글로리아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병헌 나오고 그 드라마가 뭐였죠? 유진 조이 나와가지고 그 글로리아, 호텔 이름이 글로리아였죠. 자, 이 글로리아라는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솔리는 뭘까요? 우리가 항상 말했던 오직, 이게 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5대 솔라입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늘 말씀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이 찾아봤습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쯤에 아니면 마지막쯤에 나온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이렇게 주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케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아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다라는 것을 전도사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영화롭다는 무엇이냐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이 세상에서 빛날 만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빛날 만큼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일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집에서 엄마가 시키는 설거지, 아빠가 시키는 방 청소를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17년 살아오면서 19년 살아오면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2020년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순간이 혹시 언제인가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올려드리는 것, 정말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잠자고 싶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보다 쉬운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쉬운 일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성을 띱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서 전도사님한테 대입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군대 군생활 때 취사병이었죠. 근데 만약에 칼이 보급이 안 돼서 전도사님이 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철을 다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손잡이를 해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칼을 만들었어요. 칼도 갈아가지고 정말로 잘 들어요. 이 칼의 목적성이 혹시 뭘까요? 써는 거. 써는 거. 다지는 거. 뭐 회 뜨는 거? 이런 거예요. 이 칼은, 전도사님이 만든 이 칼은 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써는 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양파를 다지는데 혹시 낫 갖다가 다질까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톱 갖다가 다져볼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만든 칼에는 목적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 칼이 제일 잘하는 것은 전도사님이 이 칼을 만들었을 때 부여했던, 전도사님 생각에서 만들었을 때 이 칼은 내가 썰기 위해서 만든 거, 너는 썰기 위해서 만든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칼은 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 칼은 써는 것을 정말로 잘합니다. 똑같이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창조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처음 접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뭣도 모르고 막 다윗이 막 골리앗을 때려 죽였대. 막 이런 것만 보면서 우와, 뭐 모세가 홍해를 가는데 우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막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봤냐면요, 교회 식당하고 교회 자판기에서 봤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번 주 숙제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일주일 내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행동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더 좋아요.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한번,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예배 외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뭘 받으면서요? 고난을 받으면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전에 정말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북한에서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손톱을 다 뽑고 그 손톱 사이에 막 이쑤시개 같은 거 꽂고 물고문, 전기고문 하면서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도사님이 이 믿음을, 아니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과연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든 다른 사람들이 터치할 그런 권한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정말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나 오늘 피곤하니까 안 갈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배니까 가야지, 오늘 뭐 간식 주니까 가야지, 오늘 뭐니까 가야지, 오늘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가야지. 여러분, 과연 북한 교회에, 그 땅굴 교회에, 그 동굴에 있는 그 교회에 촛불만 켜놓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성경책도 없고 그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그 적어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과연 그런 우리의 사치스러운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는 그런 사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핍박당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고난당하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우리가 언제 고난을 당하고 언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전했을 때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정말로 힘들고 교회 나가기 힘들고 하나님 믿기 정말 힘들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기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아니 동네 사람들, 주변 아파트 주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더
강렬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 핍박 안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 우리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니 내 짧지만 내 인생 가운데 17년에서 19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아요. 두 가지면 더 좋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나는 전도사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 전도사님도 무엇을 짓냐? 바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은요,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내가 정말로 한 시간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전도사님이, 아니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생각하냐?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고 지치죠. 정말로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학교 가고 또 학원 가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에 오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집에서 밥 먹고 또 학원 가고.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정말 무료한 삶이지 않나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 또 며칠 있으면 또 시험, 또 시험 끝나면 조금 놀다가 또 시험. 여러분, 시험의 연속이지 않나요? 맨날 우리 인생 가운데 피곤에 쪄들어서 내가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서 고등학생이 빨리 끝나서, 어서 수능이 끝나서 정말로 빨리 대학생이 가서 대학생이 돼서 내가 정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정말 신나게 놀고,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10시 지나서도 PC방 가서 친구들하고 연락해서 놀고 싶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건가? 여러분이 이 피곤한 가운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 받으시길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한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고등부 학생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대솔라는 정말로 중요해요. 오직 성경으로, 이 성경 외의 것은, 성경 외의 것을 다른 걸 막 만들어서 더 덧붙여서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것은 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렇지 막 정말로 많이 있어요. 어디 산골짜기 가면 집성촌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말고 자칭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은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 오직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정점을 찍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다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5가지를 좀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영광.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가죠. 성경, 그리고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영광.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어느 고등부보다, 그 어느 교회 성도보다 하나님께 영광 잘 올려드리는 그런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데솔라인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